오늘 말씀은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마친 후 레위 지파에게 땅이 아닌 그들이 살 성읍들 그리고 목초지들을 분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와. 말씀은 그때라는 특정한 시간을 언급하며 말씀은 시작됩니다.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이 시기는 각 지파의 땅 분배가 맞춰지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될 성읍 그리고 목초지는 민수기 3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는데요.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과 이제 목초지를 그들에게 줄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레위 사람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해 줍니다.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읍과 목초지가 분배되는데요. 바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분배됨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비 뽑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먼저 말씀을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표현된 그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앗의 또 다른 이제 표기입니다.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은 크하트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이 낳은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 만들어진 지파인데요. 이 레위는 성경을 보면 이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앗 그리고 므라리입니다. 레위의 자손들에게 성읍이 분배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인 게르손부터 시작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게르손이 아닌 그앗 자손부터 이 성읍 분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순서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다름 아닌 그앗 자손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한글 성경은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냐면 제비가 뽑혀져 나온 걸로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넣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비 뽑기가 사람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뽑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사의 행위를 이제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들이 분배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비가 뽑혀져 나오는 특별히 이제 수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제비 뽑기의 이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뽑혀진 제비의 그앗 자손이 적혀 있었고, 그앗 자손 중 대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아론 자손들에게 먼저 성읍들이 분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이 제비뽑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앗 자손을 시작으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가족들이 성읍을 이어받는 것을 소개합니다. 8절부터 19절은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이제 자세하게 소개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배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다시 밝히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들에 대한 소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함께 모여 사는 방식이 아닌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을까요? 레위 지파만 다른 지파와 달리 각 지파로 흩으셨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서 봉사일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가 아닌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찬양을 그렇게 위임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각 지파별로 성읍들을 분배하여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삶을 보고 답습하여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각 지파에 속한 성읍들을 분배해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은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분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성결함을 계속적으로 돌봐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 수고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가르쳐줘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에 쉴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각 지파 성읍에 속한 레위 자손의 거룩함은 곧 그 지파의 거룩함으로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 거룩해지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거룩함은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만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됩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 됩니다. 내가 거룩한 만큼 내가 속한 교회가,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 성읍들에 보내어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지파로 레위인을 흩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변 나라에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도록 우리를 흩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흩으신 장소임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들의 거룩함을 위해,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거룩함을 선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